오늘 시간에는 사랑과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마지막 그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성경에서는 곧 나가니 밤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그의 나감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둠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의 눈으로 이러한 것을 보면 지금은 나름대로 배신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임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순간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31절에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볼 때도 배신당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배신당한 자신의 모습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모습이, 패배의 그림자가 짙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마음 속에서 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어떤 길이냐? 오늘 말씀하시는 그 길은 바로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때론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좀 다릅니다. 세상은 늘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야말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그 유다와 같이 그를 배신하는 그런 배신이 일어나고 또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그저 우리 눈앞에는 고난이, 우리 눈앞에는 어려움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시선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시련이, 오늘의 힘듦이 결국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가 있을 거라는 그 증거로 오늘 우리의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이 있냐면 제자의 삶의 분명한 표지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 누군가가 일방적인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계명 중에 그 모든 계명을 딱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기준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바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그 부분 속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못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주님의 우리가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저 아낌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아낌없이 사랑하며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그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은 말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 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사랑과 은혜의 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 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거다라고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어떤 결심들은 그냥 결심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신앙으로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지금 현재의 좋은 신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종종 결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죠.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나가지만 참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결단하고 결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삶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예수님을 그를 포기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다짐하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의 손으로 우리에게 내미시며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 사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